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선악과 나무도 그렇고 또 노아 홍수 사건, 홍해가 또 갈라지는 사건, 또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죠.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다고 해서 저한테 물어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대답을 저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펼쳐진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풀이하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도 정확한 답은 줄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고개도 끄덕여질 것이고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즉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인간의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과 인생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가 아무리 납득하기 어려워도 그것이 정말 궁극적으로는 선한 것임을 알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인생의 본질적인 차이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로부터 참된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우심과 또 진실하심, 또 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지혜, 의지, 힘에 근거한 초라하고 무력한 삶이 아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악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계속해서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도 어기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죄도 짓지 않았을 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심한 해산의 고통도 겪지 않을 건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단을 하게 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여러분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행동은 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즉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로 하는 사랑은 여러분 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붙들어 가두어 놓고 완력으로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만약 그렇게 윽박질러 사랑을 만든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의 행동은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해야 이게 참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수 있죠. 그러면 죄도 짓지 않을 것이고 오직 인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것 하나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랑은 재미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만 바라봐라, 다른 것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사랑은 이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의견 대립이 있고 토라지기도 하고, 그래 자유를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어야 그 사랑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서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죠. 선악과에 손을 대는 것은 단순히 과실을 따먹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이 나겠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거를 볼 때는 생각이 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제하고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보기만 하면 그래, 하나님이 저거는 따먹지 말라고 했지. 즉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죠. 하나 할 수 없는 게 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가 없죠. 지킬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지킬 수 없죠. 그런데 선악과는 율법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이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쉽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거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것만 따먹지 말고 그 외에는 너 다 먹어라. 그러면 너무나 지키기 쉬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사랑과 복을 불순종과 저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하여 죽게 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인간들이 좀 해달라고 해서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자의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의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신을 향한 이 사랑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은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상태가 어떨까요? 지금 바울은 코가 석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을 지금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신도 감옥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처하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을 하죠. 이때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지 이 일이 예수를 박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이거는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자신에게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도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죄인 중에 죄수고 괴수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붙잡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이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아니면 사도라는 권위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해주고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 간구를 합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할 것을 저는 간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로 그리고 의지를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 자유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안 하고는 또 우리의 몫입니다. 이거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해서 할 때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하는 척하고 억지로 찬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둘째로 자유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에게 부모가 억지로 책상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학원을 보내고 아니면 과외 선생을 붙여놓아도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내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의 가장 적나라한 표현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빠진 충성, 마음이 빠진 봉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마음이 빠지면 어떤 일을 해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고 청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빠진 채로 한다면 그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무나 실감나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을 텐데 제가 읽고 나서 문제를 낼 겁니다. 잘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이 몇 번 나왔을까요? 네. 몇 번? 3번 나왔습니다. 4번이요? 3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즉 찬양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 사도는 억지로 하는 일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기 때문에 빌레몬의 선행이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하면은 빌레몬은 용서해 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빌레몬 자유로 한 게 아니죠. 자기가 기뻐서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선행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선행이 누군가에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기쁨으로 나와서 그 선행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적 권위로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만큼 빌레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빌레몬의 인격과 또 사랑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이 자의적으로 사랑으로 실천하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죠. 오네시모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아들, 복음의 제자로 삼게 되죠. 제자 삼은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감옥에서 자신을 돕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마땅히 이 관계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하기를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닌 자유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억지로 하는 것과 자유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죠.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시켜서 내가 마지못해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여러분 사랑도 아니요 헌신도 아니요 이거는 충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또 여러분의 선행, 봉사 이 모든 것들을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 찬양, 기도, 우리 하는 봉사, 헌신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은 빠진 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